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보라의 종려나무입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사사기를 읽었죠. 사사기를 읽으면 우리가 반드시 꼭 집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사기는 악순환의 사이클이거든요. 이 악순환 사이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 사이클 가운데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먼저 범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죄를 짓죠. 그러면 압제를 당합니다. 그 압제 속에서 우리는 간구를 하게 되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 이 간구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 이후에는 평화가 찾아오죠. 이 평화가 길어질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악순환적으로 돌아갑니다. 저 선량한 양이 범죄와 압제와 간구와 구원과 평화와 범죄로 계속 악순환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이 사이클 안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악순환의 사이클,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조금 더 보여주시면 에훗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사입니다. 이 에훗이라는 사사는 여러분 그 오른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왼손만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도 많은 공적을 남겼죠.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지켰던 사사 에훗이 죽었는데, 또 이게 바로 악순환의 사이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압제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이번에 쓰임받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파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단호하게 그들에게 던져버립니다. 그의 군대 장관, 즉 야빈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이라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스라, 그리고 그 야빈 왕은 철병국 900대, 여러분 엄청난 군사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무려 20년 동안 심히 학대했다. 여기서 심히 학대했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요, 갈아서 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기름 짜듯이 말이에요. 짓눌러서 짜는 것 같은 학대를 당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간구했다. 이런 사이클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한 바로 그 인물이 4절에 나오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그때 랍비도 세안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이 드보라라는 사람은 원래의 일이, 원래의 직업이, 원래의 사명이 여선지자, 선지자였습니다. 나비라고 불렀던 그 선지자, 대언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드보라는 사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사는 사사기 시대에 12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사기 강의하면서 사용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재활용합니다. 12사사의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드보라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것 같은데 잘했어요. 잘 넘어갔어요. 자, 드보라에 보면은요, 이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그런데 거기에 대자라고 써 있는 그 사람이 키가 커서 대가 아니고 뚱뚱해서 대가 아니고 저들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사사, 소사사 구분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드보라 앞에 있는 삼갈만 하더라도 소를 치는데 쓰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600명을 죽였다 그래요. 한 구절로 나오긴 하지만 그 역할도 사사가 하는 일이다 이거죠.
오늘은 특별히 드보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이 드보라, 아까 제가 넘어갔습니다만 이 드보라라는 사람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이 드보라는 원래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뜻은 데보라라고 하는 꿀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꿀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거리 지나가다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의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드보라 의상, 드보라 패션. 그래서 이게 드보라 하면은 뭐 굉장히 예쁘고 뭔가 정말 이 미적인 감각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드보라는 어디에 어울리냐면은 양봉업에 어울립니다. 드보라 양봉. 이게 제대로 성경을 알고 있는 분이 장명한 거 맞습니다. 드보라, 벌꿀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다바르, 데보라, 드보라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말씀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오늘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 벌꿀, 이 벌꿀의 사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 안에 거하며 분별하는 꿀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벌꿀이라고 하지 말고 꿀벌이라고 해야지 맞네요. 여러분, 이 꿀벌은 자기의 일이 있을 거예요. 꿀을 만들고 꿀을 나누고 꿀을 보관하고, 여러분, 꿀이 일하는 것은 몸에 참 좋은 것인데 이 꿀을 잘 이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꿀. 자, 꿀벌. 이 꿀벌의 활동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드보라의 사역은 각 다른 지역에 뭐 많은 또 동족인 이스라엘이 살고 있지만 특별히 에브라임 지역에서 드보라가 사역을 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5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그냥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살았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드보라의 종려나무에 거주하였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굉장히 유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살았던 종려나무 아래, 그 뜻이 무엇일까를 한 번 정도 생각하게 만드는 문장이 나왔고 그 뒤에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볼까요? 종려나무는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야자가 아니고요, 이건 보통 대추야자라고 말하는 게 옳습니다. 이 대추야자는 말리면 저런 모양을 가집니다. 대추같이 생겼죠? 근데 대추 야자라고 하지만 저거를 누구예요? 굉장히 돈 많다는 만수르가 좋아하는 그 간식이라고 하기도 하던데, 이 대추야자 실제로 상당히 큽니다.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저렇게 커요. 그리고 굉장히 달아요. 대추보다 몇 배는 더 달아요. 이게 뭐 남자에게 좋다 그래가지고 많이들 먹잖아요. 그죠? 안 드셔보신 분 계시죠? 이번에 부활절 축제 때 이거를 좀 갖다 놓을까 합니다. 맛 좀 보시죠. 그래서 한번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거, 이 대추야자 한번 못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도 한번 드셔보시고, 제가 오늘 아까 설교를 하면서 계속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혹시 무교병을 드셔보신 분 있나요? 말로는 많이 들었는데 무교병이 뭐냐 하신 분 있죠? 그날 무교병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교병도 한번 맛보시고, 이게 무교병이구나. 그냥 머리로만 성경의 글로만 읽지 말고 한번 보는 겁니다. 먹어도 보고 모양도 보고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 야자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으로 주님께서 데려가시겠다 그랬어요. 전체를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때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그 꿀이 뭡니까? 바로 이 대추야자예요. 대추야자. 꽃이 많아서 그 꽃에서 꿀이 나오고 그 꿀을 양봉업자들이 많아서 꿀이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이거는 그 땅에 대추야자가 그렇게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꿀처럼 그냥 땅이 흐를 정도로, 널릴 정도로 그렇게 많았다. 그럼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라고 말하는 거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꿀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상징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꿀송이보다 답니다. 송이꿀보다 답니다. 여러분, 꿀이라는 것이 주는 그 유익이 있죠. 우리의 입을 달게도 하지만 우리 몸에도 좋아요. 주님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꿀 좋아하십니까? 꿀을 안 드시지요? 꿀은 먹어도 살이 별로 안 찐답니다. 안 그래요? 저도 그 프로폴리스라는 걸 한번 먹어보니까 그거 진짜 좋더라고요. 여러분, 꿀도 다 좋은 거예요. 설탕은 조금 드세요. 안 드시면 더 좋고. 근데 꿀은 많이 드셔도 좋아요. 가짜 꿀 말고요, 진짜 꿀. 네. 그래서 이 꿀을 드시면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씁니까? 살면서 얼마나 고달픈 것이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꿀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더 풍요로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종려나무 아래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아래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꿀벌이 꿀 아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꿀을 나르면서 꿀벌은 그 아래 거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다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 살았던 여선지자 드보라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재판 잘해야 됩니다. 재판관들이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고 거기에 대한 엄정한,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엄정하게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재판관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 기준이 중요해야 하고 자기가 믿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재판관은 누구셔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꿀은 무엇이냐?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것,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꿀입니다. 그 꿀을 나르는, 그 꿀을 전파하는, 그 꿀을 관리하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드보라가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자기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재판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 드보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드보라가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은 게데스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네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니 하지 아니하셨느냐? 마치 그도 알고 본인도 알고 있는 것처럼 서로 알고 있는 말씀처럼 말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모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으라는 거예요? 다볼산에 있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어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누구와 해야 할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옆에 놓고 그 안에 거해야 될 이유는 오늘 하루 주님께서 보내고자 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어느 지역, 구글 지도에 나오는 그런 지역으로 가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어떤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드보라는 바락을 세워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벌써 나온 인물들 몇 명 있잖아요. 이분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려면 출연진들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출연진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선지자, 남편의 이름이 랍비도시인데 횃불이라는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락이 등장하지요. 바락은 벼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번개, 벼락. 군대 지휘관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게데스 지역에 살았다. 야빈이라는 사람은 왕이에요. 가나안의 하솔이라는 지역에 거했고 왕입니다. 왕. 뭐 뜻은 깊이 생각이라는데 대적이니까 관심 없습니다. 시스라, 더러워서 씻으라 이런 뜻이 아니고 전장을 배열한다 이런 뜻이고 아주 악랄한 군대 장관입니다. 야빈 밑에 있죠. 헤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빌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좋습니다. 협력, 야엘의 남편이고 모세 장인의 후손이고 겐 사람입니다. 물론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엘이 등장합니다. 야엘은 바로 헤벨의 처였던 겁니다. 자, 이 6명을 잘 아시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이해될 겁니다. 드보라, 바락, 야빈, 시스라, 헤벨, 야엘. 오늘 6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드보라라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왜 여자냐?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쓰시지 않는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안 그러셨나? 왜 남자를 지도자로 안 쓰고 왜 여자를 쓰시나?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읽으셨습니다. 영적인 남자가 있는 겁니다. 그 남자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없을 땐 하나님도 여자를 쓰십니다. 성경에 보면 드보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리암도 여자였어요. 아론의 누이이지만 그는 여선지자로서 사역을 했어요. 홀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살룸의 아내로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도 여자 중에 있었습니다. 노야다, 노아디아. 이세벨도 계시록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죠. 여자입니다. 안나라는 선지자도 있었죠. 그는 늙은 나이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던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빌립의 4딸들도 사도 바울이 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갔을 때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도 여자 선지자입니다. 예언자라고 했어요. 여자도 주님께서는 쓰신다는 거예요. 여자라고 안 될 것은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 보면은 오른손이 없는 사람, 그리고 기생의 아들, 여러분 어찌 보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셔서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충만하십니까?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들 쓰시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먼저 말했어요? 다볼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냥 가라고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볼산에 가 있으면 기송강으로 이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끌어내 주겠다. 그럼 거기서 싸워서 네가 이긴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이거 여러분 이걸 가리켜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대박. 이건 중박도 아니고 대박이에요. 대박. 여러분 쪽박 같은 인생에 이 대박이 한번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 주셨으면 아멘 하고 막 달려가야 되는데 일단 여기 도대체 기송강이 어디고 나 이런 거 나오면 참 모르겠더라. 그래서 또 보여드립니다. 자, 기송강 어디예요? 저기예요. 저기. 저 오른쪽에 가운데 보면은 저 시커먼 데 있잖아요. 저기 갈릴리 호수고 그 위에 게데스, 하솔, 납달리나 스불론은 지파들이 모여있는 장소고 기송강이 바로 저기예요. 블레셋 지역이죠. 거기서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그래서 지중해까지 흘러 내려가는 그런 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송강으로 이 바락이 같이 싸우는 대적자 시스라가 거기에서 이제 출동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바락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순종하면 좋은데 바락이 뭐라고 말했나?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바락이 좀 속된 말로 찌질이 같아요. 가서 싸우면 이긴다. 너 이기게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와 같이 안 가면 안 가고 당신이 가야지만 나도 가겠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 망신 바락이 다 시킨다. 뭐냐 저게. 근데 또 드보라도 대단합니다. 내가 함께 가겠다. 이 남자를 나무래지 않고 그래 내가 함께 가겠다. 저는 이 대목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이 시대에도 드보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야 다른 분이 갑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와서 따라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갈 때 함께 가주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그 모든 사역을 할 때 도와주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때는 드보라가 성령의 역할을 한 거예요. 같이 도와주고 함께 가겠다. 그 여자가 무슨 전쟁터에서 필요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 바락은 드보라의 영적인 능력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장가 잘 왔어. 우리 아내가 기도해줘서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지.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건 나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 바락을 조금 더 우리가 선한 눈으로 좀 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지금 이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어디로 간다고요? 다볼산으로 가야 합니다. 드보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이런 말이겠죠.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여인? 무슨 여인? 아, 드보라가 무슨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어디로 올라가요? 예, 다볼산으로 갔다는 거죠. 자, 저는 이 첫 번째의 주제, 말씀 안에 거하며 분별하는 꿀벌. 여러분, 이 꿀벌같이 열심히 일하는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전장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결정하는 일에 드보라는 쓰임받고 있습니다. 꿀벌. 여러분, 이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꿀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꿀벌처럼 그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분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재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별되는 생각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드보라가 그렇게 살았고 드보라의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승리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복을 받은 사냥입니다. 사냥이 누구예요? 사냥 아까 나왔는데 잠깐 봤지만 여러분 눈썰미 있는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5장 24절로 갑니다. 겐 사람 헤겔의 아내 야헬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야헬이라는 말은요, 사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냥. 이 야헬 한 번 더 때려봐요. 한 번만 눌러봐요. 야헬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야헬은 사냥이라고도 하고 염소라고도 하는데, 사냥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 뭐예요? 사냥류 아시죠? 그죠? 사냥류 젖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그 젖. 여러분, 이 사냥은, 야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냥은 이제 이따가 여러 가지 일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줄 텐데, 자, 이 야헬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이 야헬과 함께 살았던 헤벨에 대해서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헬을 이해하는데 이 헤벨을 보면 아주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사사기 1장 16절에 가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사기 1장입니다. 4장이 아니고 5장도 아니고 6장입니다. 1장입니다. 1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 겐 사람,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으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랬어요. 이 겐 사람들이 모세의 장인 즉 이드로의 후손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살아요. 어디서? 종려나무 섭, 저게 뭐예요? 여리고죠. 여리고에서 살고 있는데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서 그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장 11절에 가보면 그가 이사를 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 겐 사람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 즉 아까 야엘의 남편이 거기를 떠납니다.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가데스에 가까운 사하난님 상수리 나무 곁으로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유다인들과 같이 살지 않고 그가 따로 나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왜 그렇게 나와서 살았을까? 한번 생각을 하는데 17절에 아하,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을 때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도망하고 있는데 헤벨의 아내 즉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을 때 사실 이 시스라가 야엘의 집에 들어가서 살지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솔 왕 야빈 즉 시스라의 죽은 자기를 전쟁터에 보낸 야빈 왕 그 사람하고 헤벨은 화평이 있었대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소리지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화평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유다인들하고는 멀어지고 이방인들하고는 가깝게 된 그런 헤벨의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이 시스라는 자기의 주군하고 가까운 헤벨의 집으로 이렇게 피난 오게 된 것을 통해서 그 다음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 전쟁의 어떤 중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산으로 10,000명이 모여서 탁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기손 강에서부터 몰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몰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됐는가 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인지라. 보세요, 이제 모이죠. 이렇게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는가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면 기송강이 저기예요. 그럼 다볼산이 어디겠어요? 바로 저기예요. 이 기송강의 어기가 바로 다볼산이었거든요. 다볼산에서 나오는 물이 기송강을 흘러서 내려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지역의 특징은 강들이 다 대부분 와디라는 겁니다. 건조한 지역에는, 건조한 시기에는 강은 강인데 물이 없는 강이에요. 그럼 이 철병교가 저길 평지처럼 막 달려갈 수 있겠죠? 이제 너희들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그러면서 시스라가 그 9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저 와디를 달렸을까요? 예, 달렸을 겁니다.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저 다볼산 어귀에서, 기송강 어귀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거기서 누가 이겼어요? 바락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는 사실 우리가 막 소설을 쓰고 싶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됐어요. 천둥번개가 막 부부부부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저 와디라고 생각했던 강에 그 수레들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900대가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어디 서유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진창. 그래서 나온 말이 엉망진창. 이 진창이란 말이 빠졌다는 뜻이에요. 진흙에 완전히 빠져드는 정책이죠. 비가 내리니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빠지게 되고 10,000명의 군대들이 내려오니까 그냥 거기서 대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목사님 소설도 잘 쓰시네. 그게 어디 나오냐고. 여기는 안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사기 4장의 내용은 서사적인 내용이고 한 장을 넘기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찬송시가 있어요.
그 찬송시는 마치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고 그 15장이 미리암과 모세가 찬양하는 내용인 것처럼 여기도 보면 이 사건에 대한 결과와 과정에 대해서 찬송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자, 5장으로 갑니다. 5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힘있는 자 시스라를 밟아 이겼다 이거죠. 어떻게 이겼대요?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대요. 빛나는 것들이 싸웠다. 벼락이 쳤다는 소리죠. 다니는 길에서, 그러니까 지가 이길 줄 알고 그 와디를 겁없이 가다가 거기서 표류하게 됐다는 거예요. 표류. 옛강, 이 기송강이 옛강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면 옛날의 강인 줄 알고 그냥 거기를 겁없이 지나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밟아주신 거죠. 사실 이렇게 전쟁터에서 시스라는 겨우겨우 살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망가다 어디로 갔어요? 아까도 잠깐 봤지만 헤벨의 집, 즉 야엘의 장막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엘이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어쩐 일이시냐고, 왜 몸이 그러냐고, 빨리 들어오시라고, 쫓기는 것 같은데 여기 숨으시라고 막 이불도 덮어주고 그러는데 너무 목이 마르니까 시스라가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물을 안 주고 뭘 줘요? 누가 말씀하시는데 다시 큰 소리로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성경 좀 읽읍시다. 여기까지 잘 들으시는데, 자, 여기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유. 지금도요,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가서 우유를 갖다 주잖아요. 잘하는 소리입니다. 이제 그만 자라. 너무 공부 많이 했다. 이 아이에게 공부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밤을 좀 샜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우유를 갖다 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우유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이 반응은 뭐죠? 여러분들 자녀들은 공부 많이 하기 때문에 가서 자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우유 안에는 어떤 멜라토닌 성분이 들어있고 이것을 잘 먹으면 수면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 우유 부대에, 근데 우유는 아까 야엘의 뜻이 뭐라 그랬죠? 사냥. 이름답게 그가 가지고 있는 우유를 준 거예요. 자, 이거를 먹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요, 잠들었어요. 몇 절이냐면 21절입니다. 이 끔찍한 내용인데 여러분, 마음이 약한 분들은 집에 가서 보시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아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끔찍하니까 빨리 내려요. 네. 깊이 잠들었어요. 거길 몰래 가서 그를 없이 했어요. 사실 이 내용이 그 앞에 제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없다 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요 참 성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남자 있냐? 그러면 여긴 남자 같은 거 없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긴 넷이다 이거죠. 자기는 남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자 치마폭에 숨은 그냥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 말뚝을 박는다 이 말도 상당히 굉장히 재밌고 성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 야엘이 왜 시스라를 죽였을까? 무슨 상관이 있길래? 왜 그랬을까? 우린 여기서 아까 말했던 헤벨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헤벨은 여리고성에서 유다 사람들과 같이 살았어요. 야엘도 그때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사를 했고 남편은 이방인들과 사귀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여러 사람들과 그냥 두루두루 화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야엘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그것도 20년 동안 핍박하는 저 야빈의 장군 시스라가 또 괴롭히는구나. 그런데 우리 집에 걸어 들어왔네. 그는 거기에서 결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려주란 뜻일까요? 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가서 어디 조인트 까라는 이야기일까요? 예? 꼴밤 하나 확 때려주라는 걸까요? 그건 절대로 아니겠죠. 여러분, 젖을 먹이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끝을 내십시오. 예,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우리가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종려나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우유라고 생각해요. 젖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살림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몸이 종려나무가 되시고 그 몸이 산양류처럼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 야엘의 지나간 발자취를 통해서 한번 결론을 내려볼까요? 야엘은 충성했습니다. 그 결과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그는 충성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는 복을 받았다.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24절, 23절에서 23절, 24절에서 결론을 맺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시스라를 죽임으로써 야빈은 더 이상 힘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역전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치고 싶은데 여러분, 아무래도 찜찜하지요. 여러분, 그 남성분들 바락은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아니, 바락 너무 불쌍해. 찌질이. 아유, 그 바보. 남자 망신 다 시키는 이 꼴뚜기 같은 인간. 막 이렇게 욕하고 싶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바락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 집엔 없는데요. 이러지 마시고요. 바락이라는 이름을 신약 성경에서 읽어보신 적 없어요? 있잖아요. 믿음의 전당에서 믿음 좋은 사람 이름 쫙 적어놓는데 거기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2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왜 바락의 이름을 넣었어요? 아니, 저기 드보라도 없고 야엘도 없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바락이? 성경 다른 곳에 바락 이야기가 나오나? 안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은 1등만 기억하지 않으신다. 2등만 기억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락처럼 믿음이 좀 부족하여 같이 가자고 하고 안 가면 나도 못 간다고 막 떼를 쓰고, 그렇지만 가서, 그래도 가서 거기서 싸우고 거기서 시스라를 끝까지 쫓아와서 죽은 거 확인하고, 그리고 이 5장에 넘어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락. 사람들이 보면 찌질이 뭐니 그렇게 흉을 봐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은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드보라만큼은 아니어도, 야엘만큼은 아니어도 여러분, 바락, 그 믿음이 주님께 기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젖, 주님께서 주시는 그 피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받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